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과 버거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는 일상에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잘 지내요 라는 대답 대신 바빠요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쁨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해낼수록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는 더 많은 숙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기분, 마치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내를 거의 죽일 뻔했던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호텔 헬스장에서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꽤 무거운 역기를 들며 힘을 과시하고 있었죠. 아내는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러닝머신 쪽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기계에 팔을 기댔습니다. 아내가 걷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제가 기댄 곳이 바로 속도 조절 버튼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 체중의 눌림 버튼 때문에 러닝머신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걷던 아내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새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은 마치 당신이 날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손잡이를 꽉 잡았고 저는 그제야 제 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물러서며 사과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이 러닝머신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점점 더 빨리 달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은 못 달리겠어. 완전히 지쳤어.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모든 것에 낙심했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나는 그냥 피곤한 거야.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상당수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저 피곤한 것이라면 잠시 쉬거나 낮잠을 자거나 휴가를 다녀오면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런 방법들을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면 되지만 소진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채워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휴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역시 쉼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당신이 버거움에 짓눌려 있다면, 번아웃 직전에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당신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쉼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탈진한 너희가 내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누구를 초대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일을 저질렀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나지 않으셨고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분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지고 상처받고 낙심한 모든 자들이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포스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극심한 노동이나 고난으로 인한 탈진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육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두들겨 맞은 듯한 상태를 뜻합니다. 때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피곤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세상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들 이후에는 계속 나아갈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상태, 바로 코포스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유일한 가치는 오직 벽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그들은 오직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벽돌을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짓밟고 정신을 마비시키며 영을 고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코포스였죠.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그 기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육아는 때로 코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코포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조차 코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코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끝도 없는 벽돌 쌓기를 하는 것처럼 일하고 또 일합니다. 어떤 진전도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지치고 감정은 소진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적으로 진보했고 사회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고대 노예들처럼 벽돌의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쌓은 벽돌의 더미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벽돌은 무엇일까요? 좋은 성적,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아파트, 우리가 입는 옷의 브랜드, 우리가 타는 자동차, SNS의 좋아요 숫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무심코 묻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팔로워는 몇 명이에요? 어느 동네에 사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현대판 벽돌이 아닐까요? 이 치열한 경쟁, 즉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승진 경쟁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벽돌을 쌓아 올리며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코포스의 상태에 있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 끝없는 경쟁에 지쳤을 때, 스트레스에 지쳤을 때, 불안과의 싸움에 지쳤을 때, 벽돌 쌓기에 지쳤을 때 내게로 오라.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움츠러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더 이상 믿음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때, 2개의 직업을 가지며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생계가 막막할 때, 상처받고 아파하고 낙심하여 진정한 쉼이 필요할 때 내게로 오라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면 쉬게 해주겠다고 하신 직후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멍에는 보통 2마리의 소나 말의 목에 걸쳐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 때 사용하는 나무로 된 도구입니다. 즉, 멍에는 일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 내가 비참하고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내게로 오너라. 내가 내 목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주겠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멍에는 결코 혼자 매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2마리의 짐승이 함께 메고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자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완전히 다른 속도와 리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지 그분의 진리를 믿으라고만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쳤다면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리듬으로, 그분의 속도에 맞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2개의 직업을 가진 싱글맘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학자금 대출도 없으셨고 우리 회사 상사 밑에서 일하지도 않으셨어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도 완벽한 삶을 살아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 내 목숨을 바쳐라는 엄청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은 항상 바쁘셨지만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어디를 가시든 아픈 자가 있으면 걸음을 멈추고 고쳐주셨으며 상처 입은 자가 있으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또한 무리로부터 떨어져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여유로운 식사를 하셨고 우물가의 낯선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으며 아이들이 다가오면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항상 바쁘셨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버거움에 짓눌린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리듬에 동참하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나의 속도에 맞춰 삶을 살아가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말하는 진리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내게서 배운다면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나파우신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단 5번만 등장하는데 단순히 일을 멈추는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가운데 누리는 내면의 평안, 즉 평화로운 생산성입니다. 다시 말해
일로부터의 쉼이 아니라 일 안에서의 쉼을 의미합니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일하는 도구인 멍에를 매자. 그러면 너는 나의 속도로 일하게 될 것이고 지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일로부터의 쉼이 아닌 일하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는 쉼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쉼과는 다른 종류의 쉼입니다. 이것은 끝없이 분투하는 것으로부터의 쉼이며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으로부터의 쉼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는 시도로부터의 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리스트의 항목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에서 제 가치를 찾곤 했습니다. 마치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실한 나의 종아. 너의 체크리스트가 참으로 훌륭하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생산해내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는 것, 가족을 잘 부양하는 것에서 당신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와 멍에를 함께 매자. 진정한 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쉼이란 당신의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영광으로 다시 맞추게 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참된 쉼입니다. 그저 낮잠을 자거나 해변에 누워 SNS에 축복받았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발사진을 올리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영적인 쉼, 영혼의 쉼은 당신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분을 찬양할 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걸으며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돌아볼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감탄할 때 당신의 은사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정원을 가꾸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경험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약속과 신실하심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끝없는 경쟁에 지쳤다면, 스트레스에 지쳤다면, 당신이 하는 일과 당신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로 당신의 가치가 정의되는 것에 지쳤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내 영혼을 위한 쉼을 주리라. 이제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의인이 아닌 당신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영혼의 쉼을 주리라. 이 쉼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선물입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저 그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분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당신이 외로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짐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곳을 찾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두 팔 벌려 당신을 맞아주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쳤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낙심하고 감정적으로 고갈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상처 입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적적인 공급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하늘의 기적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는 그저 주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부터 고치고 저것부터 끊고 난 뒤에 가야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에 항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초대를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